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자면 정답은 아마 알 수 없다일 겁니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은 생각을 해보지만 그 대답에 우리가 70%, 80% 아니면 100%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옳은 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 영어로 이제 이게 옮기게 되면 XARIS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표기가 될 텐데, 그래서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영어 쪽에 보면 여러분 왜 자선을 의미하는 charity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 charity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같은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 사람들이 거기에 동원되고 함께 하나님과 사람 간에 동역을 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룟 유다가 이제 자기의 길을 가고 새로 한 분의 사도를 선택하려고 할 때 그 제자들이 가졌던 그 사도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할 줄로 압니다. 예수께서 다니실 때에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다녔던 사람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도의 자격에 들어갔는데,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그러한 자격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읽었었지만 결코 우리가 이 사람을 볼 때에는 게다가 더 나서서 핍박까지 했었던 것이고, 오늘 보는 이 본문 말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예측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은 말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 바울 사도를 좀 보면서, 그리고 한 분을 더 제가 선택을 했는데 김청송이라고 하는 한국의 이제 교회사에 나타나는 한 분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찰을 하고 이해를 하고 또 우리 삶에서 그것을 좀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바울 사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가깝게 또 많은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이 아마 바울 사도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한 신약성서의 10개 정도에 해당하는 성경 이제 낫권을 쓰신 분이 바로 바울 사도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기독교가 전파되는데도 굉장히 큰 공헌을 한 분이 바울 사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사도를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분은 그 유태인들이 많이 사는 본국이 아니라 또 유태인들이 많이 여기저기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지금의 이제 터키 지방이죠. 거기에 다소라고 하는, 또는 영어로 얘기를 하게 되면 타르서스라고 하는 지방에서 이제 자라났던 이민자입니다.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원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었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본국에 유학을 오게 됩니다. 아마 부모님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내가 유대교 종교에 대해서 또는 철학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또는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학길에 올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또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 문화에 들어갔는가 하면 성서가 말해주는 것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의 문화에 들어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도 당대에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성서에 나타나는 몇 가지 뭐 이렇게 이제 그 말들이 있는데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 되는 사람이요, 지금도 기억하는 유태인들의 이 종교와 경전과 그리고 유태인의 그 경전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을 이분의 할아버지로 우리가 꼽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시고 나중에 웹사이트나 또 이렇게 구글 여러분들 해보시면 이분이 얼마나 유대 역사에서 유명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제가 연구 때문에 스코틀랜드를 이제 자주 방문을 하게 되는데, 지나가다 한 유대인 회당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앞을 정말 우연한 그런 일이었는데, 지나가다 그 마당에 세워진 하나 그 어떤 프레임이 하나 있었고, 거기에 어떤 이렇게 글이 써 있는데 누구의 경구가 써 있었냐면 힐렐의 경구가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21세기 유태인들이 기억하는 자기들의 전통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분의 이제 그 손자뻘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니 아마도 이런 사람일 겁니다. 그 유태인들의 당시의 그 세계에서 분명히 이 바울 사도는 떠오르는 차세대 이 유대교의 지도자 또는 유대교의 그 학자, 이런 자리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그 어떤 그 파벌이라고 할까요? 그걸 보게 되면 바리새파입니다. 그 자기 아마 그 원래 그 터키 쪽에 있는 그 다소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와서 이제 그 유태인들과 함께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바리새파에 속한, 그 당시 뭐 적게는 한 4-5개로 얘기를 하고 또 더 많이는 한 20개가 넘는 그런 여러 파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강력한 파벌들에 속하는 것이 우리가 성서에서 알고 있는 바리새파와 또 사두개파, 뭐 젤롯파, 이런 어떤 그뭐 에세네파 이런 파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탑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중에서 이제 바리새파에 속한 그런 지도자로 성장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서에서 또 보고 있는 그 박해 사건에 가담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가담해서 거기서 처음으로 순교하게 된 기독교인이 누구죠? 스데반 집사죠. 예, 스데반 집사입니다. 저는 그 구절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처음에 요 바울이, 사울이죠, 당시 이렇게 옷을 가지고 있었다 옆에서, 그리고 아마 돌을 던진 것 같지는 않죠.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이 사람은 혹시 가담을 했었어도 좀 단순 가담자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그냥 이렇게 표피적인 그런 리딩 때문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행동대원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서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돌을 던지는 사람들보다는 더 적을 수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나 어떤 권위나 또 일을 진두지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는 어쩌면 이 일을 전체적으로 모의하고 그리고 어떤 그 지휘하는 그런 지휘관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옆에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일에 가담했던지 아니면 주도했던지, 그리고 그 뒤를 보게 되면, 성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나섰다고 하니 아마 주도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동분서주하여서 광분하여서
다메섹에서라고 말하는 것이 낫겠죠. 이 다메섹, 다마스커스에 굉장히 가까이, 그 이제 성 안에는 아직 안 들어갔지만 굉장히 가까이 갔을 때, 그래서 이 다메섹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둠이 깔리고, 그리고 위협과 그리고 살기가 깔릴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달려가는 그를 멈추게 하시고 그를 새로운 체험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렬한 빛과 그리고 일시적인 실명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듣고, 그 이후에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을 금식하고, 그리고 거기에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와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교제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의 일을 할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짧게는 3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얼추 계산을 해보게 되면 한 10년 정도 기다림 끝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로 이제 거듭나는 그런 일을 성서는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 사도를 보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분이 사역을 마칠 때까지도, 그러니까 사역을 하고 사역을 마치는 그 60년대 중반인데, 네로 황제에 의해서 아마 순교를 당한 걸로 보는데, 그때까지도 이분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또는 거기에 관련된 히브리파, 그러니까 구약 성서와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 히브리 사람들 중심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또는 할례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과 결코 끝나지 않는 그런 갈등과 어떤 그 거리감 속에서 평생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성경에 비슷한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은 오늘 대표적으로 하나만 좀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성경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 이 1절을 읽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좀 상상력이 필요한데, 1절을 잘 보시면은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사도 됐다라고 하는 것,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이것이 사실은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면, 아마 그 마띠아가 복음서를 썼다라면 이렇게 썼겠어요? 아니죠. 본인이 사도가 된 그 경위를 사도들께서 본인을 선택하여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할 사람으로 사도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썼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일종의 그 히브리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또는 그 할례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일종의 긴장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모든 편지를 쓸 때마다 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은 횟수를, 그리고 강변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바울 사도는 이 사도직을 수행을 하면서 결코 편안하게, 심지어는 그 사도직에 대한 어떤 인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에 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에 자기의 목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던 것이 바로 이 바울사도의 생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더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께서는 처음 듣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많은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하고 차이가 납니다. 지역적으로 사도 바울은 바로 유대와 그리고 그리스와 터키와 이런 어떤 지방에서 활동을 했다라면 이분은 한국의 바로 조금 더 위에 만주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또 바울 사도가 우리가 모두가 기억하는 아마 기독교에서 예수님만큼 기억하는 그렇게 위대한 사도였었다라면 이 사람은 뭐 제자나 뭐 이런 말은 둘째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는 못할 만큼 짧은 기간에 일을 했었던 평신도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했던 그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잠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그 1870년대 후반 또는 1880년대 초반에 아마 한국을 떠나서 그 위에 만주 쪽에 갔었던 사람 또는 그 만주에서 태어났던 어떤 사람일 겁니다. 아마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위쪽으로 올라갔을 텐데 이름은 김청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김청송. 이분이 그 만주의 심양이라고 하는 곳 여러분들 아시죠? 또는 선양이라고도 얘기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평양이나 그 북한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고 또 북한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심양이나 또는 북경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곳인데 거기에 주재하고 있었던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선교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왜 찾아갔느냐?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전혀 아닙니다. 만주에서 자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약을 파는 약장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환, 은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을 돌아다니면서 파는 사람인데 어떤 일인지 이 사람은 여관비도 없었고요. 그리고 교통비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자가 되어서 그 로스 선교사에게 찾아가서 뭐라도 얻어먹든지 아니면 가서 뭐라도 좀 일을 해주고 본인이 살아갈 방편을 조금이라도 좀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실패자로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존 로스 선교사가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한국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분이 바로 이 로스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870년대 말에 한국어 신약 성서를 번역을 하기를 시작을 해서 1880년대 초반에는 이제 번역을 마쳤습니다. 81년, 82년 그때는 이제 번역을 마치고 다는 아니고요. 누가복음만 그랬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번역은 마쳤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찍어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으로 찍어내야 되는데 본인이 찍어내는 데는 이제 식자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하면 되지만 당시에는 그 글자 하나하나를 갖다가 활자를 만들어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잉크를 묻혀서 이제 찍어내는 그런 방식인데 그 과정을 식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본인 외국 사람인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중국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한국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누구를 찾아야 돼요? 그 한국도 아니고 바깥에서 한국 사람들 중에서 본인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건 또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실패자로 자기에게 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김청송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하고 얘기가 잘 돼서 그 청년이 식자공으로 잠시나마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선교사가 이 김청송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을 보면 별로 좋은 묘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눈은 항상 졸리고, 그리고 손은 굉장히 느리고, 그리고 이해력은 4배나 느리고 보통 사람들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탐탁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발전성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결국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이 아마 책임감은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중간에 이 사람을 해고하지는 않을 정도는 되는. 그래서 책임감은 있는데 일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속이 이제 이제 터지는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일이 맞춰질 무렵에 이 김청송이라고 하는 청년이 로스 선교사에게 본인이 기독교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배우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나서 이 사람이요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물론 이 사람이 기독교 세례를 받은 처음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이 만주 지역에서 불과 한 몇 년 사이에 다른 그 만주의 다른 지역에서 기독교 세례를 받은 한국인들이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는 청원을 하리라고 하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얘기하고 세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찍어낸 이 성경을 누가복음을 한 3,000부 정도 찍어냈는데 그 중에서 몇백 부를 이 사람이 짊어지고 자기의 고향이 어디냐면 여러분 혹시 국내성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구려 시대 때 그 이제 수도가 되었었던 그러니까 그 압록강의 조금 더 바로 위입니다. 위인데 저도 수년 전에 한번 거기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쪽 지역이 자기의 이제 고향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자기가 이제 태어난 곳은 혹시 아닐지라도 청소년 시절이랄지 자기의 친척 일가가 거기에서 이제 자리를 하고 있을 텐데 거기를 우리 이제 일컬어서 보통 서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압록강의 쪽 위쪽을 서간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두만강 위쪽을 북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서간도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자기가 그 쪽복음이죠. 누가복음을 들고 가서 그거를 판매하고 염가에 판매하는 건데 판매하고 전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 선교사가 반신반의하면서 그것을 허락을 하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찍어낸 건데? 어떻게 해서 3,000부를 만든 건데 이거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식지하는 과정, 그걸 사오는 과정, 종이를 마련하는 과정, 돈을 만드는 과정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인데 그 중에서 몇백 부를 바로 이 친구에게 맡겨서 그 서간도 지역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분이 김청송이 거기를 갑니다. 이때가 1882년입니다. 거기에 전도인 또는 우리가 권서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자는 글서자죠. 책 서자입니다. 그래서 책을 권하는 사람인데 무료로 주지는 않고 굉장히 염가로 종이값 정도로 받고 이렇게 파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이 사람이 거의 그 서간도 지역에 한 3만 명 정도의 한인들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28개의 작은 부락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그 이제 한인들이 피신해 온 거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또는 정치적으로 망명을 해서 이제 이렇게 피신해 와서 만주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팔고 그리고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과정이 굉장히 순탄하고 아마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차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김청송이 다시 심양으로 와서 선교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세례 청원자들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로스 선교사가 책을 주긴 했지만 이거는 여기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보니까 이 선교사가 반신반의한 거예요. 믿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책은 다 소진을 했으니까 2차로 이 김청송이 또 몇백 권을 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친구에게 맡겨서 다시 줬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요 정말 말이 아니라 물증을 모시고 왔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한국에서 군인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좌천이 되어서 만주로 이렇게 건너와 있었던 고급 군인입니다. 한 고급 군인과 함께 나타났는데 이 고급 군인이 바로 로스 선교사에게 와서 선교사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기독교를 알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청송의 말은 더 이상 그렇게 반신반의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확실한 물증이 있는 거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김청송을 이제 신뢰를 하게 되었고 1884년이 되게 되면 84년에 이 로스 선교사와 그다음에 동료 선교사인 웹스터 선교사가 있는데 이 두 분이 겨울에 그곳을 찾아갑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 요즘에 이 구글이 있어서 옛날에 뭐 100년 전 아니 1000년 전에 어떤 장소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위치만 알게 되면 우리가 그 맵을 찍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시간이 걸리는가 봤더니 걸어서 거기 그 심양에서 그 지역까지 가는 것이 85시간이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지 않고 간다라면 85시간인데 그러니까 한 3일, 4일 정도 걸리는 거죠. 물론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뭐 한 일주일 걸린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그 시간을 걸려서 그 지역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저도 직접 그 글들을 좀 봤는데 뭐라고 돼 거기에서 보면은요. 아까 제가 28개의 그런 부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전체로 봐서 600명의 세례 청원자가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600명의 세례 청원자. 그리고 실제로 그 청원한다라고 해서 다 그 자리에서 그냥 무조건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문답을 하고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곳에 이제 선교 여행이죠. 이 선교사들이 거기에서 몇 사람에게 세례를 줬냐면 최소한 75 한인들에게 75명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붙이자면 아마 100명 정도가 당시에 세례를 받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선교사가 거기를 간 것도 아닌데 누가복음 쪽복음 그 24장으로 된 그거 처음으로 출판을 해가지고 그 친구에게 들려서 보냈는데 100명이 세례를 받겠다라고 해서 세례를 준 그리고 500명이 아직도 줄 서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 한반도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간 그러니까 개신교가 처음 들어간 것은요 아펜셀라 감리교회 아펜셀라 선교사하고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라고 얘기하는데 이때가 1885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간 때가 85년인데 여기는 지금 84년 아닙니까? 세례를 준 때가 한국에서 살짝 올라가서 그 만주 지역에서 압록강 변입니다. 바로 저도 거기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이른 시기에 복음서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세례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누구의 헌신이 있었냐면 바로 김청송이라고 하는 무명의 젊은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분 바울 사도와 잘 알지 못했었던 그러나 놀라운 그런 헌신을 했었던 김청송이라고 하는 무명의 전도자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먼저 일하시는데 우리가 두 사람을 생각할 때 여러분 금방 김청송 씨를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아마 선교사 본인도 성경책을 이렇게 들려 보내주면서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던 내가 가서 뭘 할 수 없으니 그래도 이 청년을 보내서 그냥 운반은이라도 어쩌면 팔기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보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바울 사도를 생각할 때에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믿고 나서도 바울 사도가 변화되고 나서도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실제로 두려워했었다라고 하는 일이 성경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아마도 여기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중심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편협하게 유대인 중심으로 사고하고 그런 어떤 틀 속에서 기독교가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가? 아니면은 그것을 깨고 그리스든지 터키든지 아니면 바벨론이든지 어디든지 그렇게 퍼져야 하는, 그리고 유태인이 아닌 또 다른 이방인들, 아니 그리고 헬라화된 어떤 그 유태인들, 이런 사람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고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계획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김청송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었던 한인들에게, 한반도와 그리고 만주에 있는 그 한인들에게 복음을 번역을 해서 그들에게 기독교를 전달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일진데, 그 계획이 먼저 있고 나서 누구든지 사람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동원시키시고 누군가를 동원시키시고 그리고 결과를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교를 하신다, 하나님의 선교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시는가 하면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쓴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을 쓴다는 겁니다. 바울의 그 다메섹 체험과 그 세례 받은 것을 보게 되면 이 만남은요 상당히 신비적인 만남입니다. 그렇죠? 신비적인 만남입니다. 거기에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바울 사도 같은 사울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근데 거기에서 단 한 번에 그 신비적인 만남을 통해서 빛으로 나타나시고 음성으로 나타나셨는데,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현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김청송 같은 케이스는 아마 그 누가복음 24장을 그 한자 식자하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인데 식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거죠. 그 말씀 안에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이분이야말로 내가 어쩌면 내 무의식 속에서 찾고 있었던, 내가 지금 루저가 되어서 여기 왔지만, 실패자가 되어서 여기 왔지만, 내가 이분을 만났을 때 가장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 말씀 속에서 말하는 이 어떤 그 내용이, 이 이야기가 어쩌면 나와 내 가족들,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로스와 함께 세례에 대한 그런 청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은요, 한쪽에서는 신비적인 만남이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굉장히 대조적인,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만남이 바로 여기서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과 그리고 신비를 통해서 만나는 것, 이 두 가지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끌려올 수도 있고 인도가 되어서 올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는 과정은요 신비적인 만남이거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만남이거나 이 두 가지 만남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안에는요 공통점도 있습니다. 신비와 말씀으로 나누어지긴 하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분들이 만나면은요 그 만나는 그 순간에 구도의 어떤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스데반을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굉장히 무서운 살기 등등한 그런 사람으로 공포스럽게 다가오긴 하지만,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유태교의 어떤 기준에서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상한 사람들, 이단과 같은 사람들을 내가 박멸하리라,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약간 좀 의심이 가고 아마 금이 가는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이죠. 스데반을 그렇게 순교하게 만드는,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 일에, 아마 그 일을 하고 나서 이 사람에게는요 마음에 뭔가가 새로운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뒤를 읽어보게 되면 이 다메섹 체험에서 빛을 통해서 이 사람이 새로운 신비 체험을 한 것도 있지만,
아마 스데반의 일이 자기의 마음속에 한켠에 남아서 자기의 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금 다메섹으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잡아오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순간에도 어쩜 이 사람의 마음에는요, 구도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마 찾고 있는 그 마음이 여기에 흐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청송 같은 사람도 자기가 돈이 없어서 이 로스 선교사에게 와서 빌붙어서 약간의 일을 해주고 먹고 살고 이렇게 약간 좀 정신을 차리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말씀을 식자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 사람의 마음에는 진리를 찾아가는 그 구도의 길이 이 사람 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체험, 이거는요 그냥 어디 마트에 갔을 때 어디 그냥 길을 가다가 대충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벌어지는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자기 마음에 고민이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어떤 그 순간들이 연속적으로 거기에 사건이 되면서 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순간들을 보고 우리가 시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 쓰죠. 예, 카이로스의 시간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때 그것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 속에서 이 두 사람은요 무언가를 버렸습니다. 자기 버림이 있었어요. 이 만남 자체에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길리기아 지방, 그러니까 다소라고 하는 곳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가 지금까지 굳혔던 자기 입지, 자기의 자산이죠. 지금 힐렐과 그리고 가말리엘을 거쳐서 아주 차세대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자기의 그 입지, 자기의 그 자리를 갖다가 완전히 버리는 그런 체험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다라면 결코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만남 자체가 그 이후에 무슨 뭐 사도로서 일하거나 무슨 성경을 가지고 뭐 복음을 전도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기 전에 벌써 거기에는 자기 버림이라고 하는, 뒤를 옛사람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청송 같은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조선 안에서는요, 그 당시에 예수교를 믿으면 목숨이 날아갑니다. 물론 만주이니까 당장 조선 관리들에 붙잡혀서 죽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조선에서 기독교를 금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자기 친족들에게 그거를 뿌린다, 그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판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죠. 그것도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도 아니고 스코틀랜드 영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든 어떤 일들,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성경책 하나 받아가지고 와서 그걸 사람들에게 뿌린다. 그게 돈도 되지 않는 거. 그거 해서 무슨 장사가 되는 것도 아니죠. 근데 그런 일을 자기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자기 버림이고, 그리고 새로운 일로 나아가는 결단을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이 두 사람을 이렇게 통해서 생각을 해볼 때는요, 그 소질과 경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소질과 경험에 대해서 좀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이중 언어에 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중 문화에 굉장히 이렇게 이제 노출이 돼서 그것을 잘 이렇게 이제 누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건 이제 히브리어고 그리고 그리스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로 따진다면 유대 문화고, 그다음에 당시에 그 그레코 로만이라고, 그러니까 히랍과 그리고 로마의 문화가 중첩이 되어서 당시에 국제 문화가 되어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 바울 사도에게는요, 또 다른 아마 자기 자신의 그 소질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서 그 성경을 이제 이후로 그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었던 사도들이나 제자들, 그리고 그 히브리파, 할례파죠. 그 사람들과 아주 그 힘겨운 싸움을 해가는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금방 읽었었던 갈라디아서 1장 1절, 그리고 거의 모든 그가 썼던 그 서신서의 앞쪽에 보면 자기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또 중간중간에 보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때 보면 이 바울은 상당히 강직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로 얘기해서 강직인데, 좀 우리가 막 쓰는 말로 얘기하면요, 똥꼬집입니다. 이게 그 자기의 고집, 그 자기의 소신이죠. 자기의 원칙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걸 지켜내는 어떤 그런 사람, 이게 자기의 어떤 그 소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질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의 더 많은 어떤 제자들도 초기에 많이 그랬죠. 이 예루살렘과 유대 문화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죠? 헬라 사람들, 뭐 이방인들, 이 사람들에게 안 가려고 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베드로도 그런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어떤 배경과 어떤 성격, 소질,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청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직업을 가졌다고 그랬죠? 약장수, 그렇죠? 예. 금환, 뭐 은환 이런 거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팔로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약인지도 모르고 가짜 약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를 판매하는 일에 자기 업을 삼았던 사람이죠. 물론 그때 당시 뭐가 좀 잘 안 돼서 로스에게 와서 돈 한 푼 없이 이제 빌어먹는, 또 뭐 약간의 일을 하는, 알바하는 뭐 그런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그 식자 일은 잘 못했지만 그 성경을 가지고 나가서 판매하는 일은 1등이었던 거죠. 1등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학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식자를 잘하는 사람이요, 그 성경책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 동족들에게 가서 그를 잘 나눠주고 전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자 방면에는 완전히 조예가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는데 그 굳은살이 박인 사람을 사용을 해서 28개 부락에, 아마도 전체에 그 3만여 명이 있는 그곳에 가서 600명의 세례 청원자가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는 바로 이 사람이 딱이었다는 얘기죠. 딱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이전에 실패했었을지 몰라도, 아니면 내가 새로운 어떤 삶이 되어서 이전에 내가 좀 버렸었던, 기억해내지 못해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라도, 어쩌면 거기에서 그 소질과 경험과 체험들, 그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패가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린 종종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동경할 때가 많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동경해서 일종의 열등감도 느끼고, 그리고 부단히 그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하루 이틀, 1년, 2년이 지나도 손에 잘 잡히지 않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바울 사도와 그리고 김청송이라는 사람의 전도자의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재고 조사를 좀 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뭘 잘했지? 내가 무엇을 경험을 했지? 내가 심지어 무엇을 실패를 했지? 그 당시에, 그때는 내가 실패를 했지만 어쩌면 그 실패 속에 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실패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런 방식을 다시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장소에 한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 나무의 종류를 결정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종류를 결정하고 성장을 결정하는 것은 한 가지는 씨입니다. 어떤 씨가 거기에 심겨지느냐 문제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흙입니다. 토양입니다. 어떤 토양에 어떤 씨가 내려서 뿌리를 내리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 씨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그 나무가 자라나고 뭔가 열매를 맺기까지는요, 토양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토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소질을 주셨고, 경험을 주셨고, 어떤 체험을 주셨습니다. 어떤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나의 자산이 무엇인지,
나의 재고 조사를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펼쳐나가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활동을 위해서 내가 나를 다시 한번 재고 조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는요, 고난에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회심을 하고 나서, 그리고 소명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돌에 맞았습니다. 욕을 먹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순교를 했습니다. 아마 그 이전에, 회심하기 전에 아주 멋지게 예루살렘에서 차세대 스타로 그렇게 자라나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도 그 이후에는 멋지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거나 박수를 받거나, 그리고 부유하게 살거나 명성을 높이거나, 이런 일들은 아마 조금만 그냥 시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벌어지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할 때. 그러나 이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을 하게 되면서 결국 마지막으로 종착지에 이르는 것은 로마에서 순교하는 일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청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청성도 본인이 그 일을 그렇게 자청하고 나서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이후에 수년 동안에 이 사람이 보여준 그 헌신적인 도보와, 그리고 복음 전도와, 그리고 판매의 어떤 그런 일들, 수고들, 이런 일들은 아마 그렇게 그거 하면서 막 다리가 하나도 안 아프거나 갑자기 막 웃음이 막 나오거나 그런 일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 수많은 수백 권의 짐을 지고 계속 걸어서 85시간을 가야만 한 그 지역들, 그리고 저도 가봤습니다만 이게 막 평지가 아닙니다. 산입니다. 산지입니다. 거기에 어떤 한 구석에서 사람들이 살고, 그러니까 28개의 다른 부락들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여름이나 겨울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했었던 것인데, 분명히 고난에 헌신하는 자세가 아마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런 이청송을 만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도, 소질과 재능이 풍부해도 고난을 만약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면, 계속해서 우리가 편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굉장히 힘쓴다라면 결국 하나님의 사역 차원에서는, 영적인 차원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소시민으로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은 나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바울을 선택하셨어도 바울이 끊임없이 유태인들과 이방인들을 찾아 나서고, 그리고 그 고난을 감내하지 않았다라면 아마도 그 사람의 주변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운명론적으로 이해를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어떻게든지 기계적으로 사용해서, 나를 강권적으로 사용을 해서 어떻게든 걸어가게 하시고 일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해하신다라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비롭게 강권적으로 찾아오시긴 하지만 그 다음에 고난을 선택해서 고난으로 걸어가는 일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체험을 살피고, 만남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헌신의 결단을 매번 매주일마다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대체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나 조금 더 나가서 보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체로 희한하게도 실패자들을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분은 아마도 구약성서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처음에 자기 열심으로 뭐 했냐면요, 사람 죽였거든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 실패자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 안에 있는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정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하셨던 거잖아요. 또 바울,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도 사람을 자꾸 죽여요.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에 가담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사용을 하셨고요. 김청송 역시 실패한 식자공이었었지만, 실패한 약장수였었지만 이 사람을 사용해서 전도를 할 수 있었고요.
베드로와 도마도 마찬가지잖아요. 호언장담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선전하고 생각을 했지만 베드로가 결국 십자가 앞에서는 실패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쌍욕을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가 그 제자들 중에서도 아마 유일하게 그 순간만큼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의심을 해서 내가 그 손에다가 내 손을 또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다가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안 믿겠다라고 그렇게 저항했던 사람이 어쩌면 12명의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가장 멀리까지 가서 아마도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도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나님 나 여기 있으니 갖다 쓰십시오 라고 말하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쓰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잘 살피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작은 일에서 큰 일에서 하나님 내가 편한 것보다는 조금 더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손을 담그겠습니다. 내 발을 담그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오리 10리를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러한 기도를, 이러한 결단을 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당신의 공동체 이곳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성실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기회가 되면 나를 사용하여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다시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 한 자락 한 자락이 하나님께 읽힌 바 되고 하나님께 사용한 바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에 내가 사용되기 위해서,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일을 돌아보고 나를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